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지난주도 평안하셨습니까? 4월이 시작됐습니다. 4월이 시작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신방을 이렇게 오가면서 보니까 꽃들이 막 피어나기 시작하고 너무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이 따뜻함이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따뜻하고 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아 보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좋아 보이십니다. 안 좋아 보이는데 좋아 보인다고 하니까 좀 어색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부활을 통해 주님만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 새로운 삶으로의 부르심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이제 그 이야기하면서 부활은 과거의 사건,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사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그러한 삶이라는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한 주 동안 저 자신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가?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있는가? 말씀을 전한 자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부활의 삶에 대한 고민과 묵상을 더 하게 됐고, 앞으로 한 3주 정도 정말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 이 질문 앞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부활, 그리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 사명을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20장을 나눴고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낙심하여 골방에 있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또 그 중에서도 한 명의 제자, 누구였죠? 도마를 더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계속되는 요한복음 21장도 동일한 맥락에서 회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요한복음은 20장을 읽고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요한복음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뉘앙스, 끝난 것 같은 이야기들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침표를 찍는다고 하죠.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믿음을 위해서. 보지 못한 자들이 복되도다 하셨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마침표를 딱 찍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21장이 조금은 또 생뚱맞게 또 첨가된 것처럼,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복음 21장은 추가되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문학적인 형식을 보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있는데, 그 에필로그처럼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다 끝났지만 뭔가가 조금 더 여운을 남기는 이야기들을 추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요즘 그 영화를 보면요, 영화가 다 끝나고도 그 자막이 다 올라가고도 쿠키 영상이라고 해서 뭐 짧은 영상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영화 끝나고도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고 기다리는데 마치 그런 것 같은 그런 내용이 21장에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요한이 들려주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 21장은 두 가지 이야기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7명의 제자라고 표현이 되는데, 제자들이 갈릴리로 와서 원래 자신들의 본업으로 돌아가 갈릴리에서 어부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에게 예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셨던 그 장면, 베드로를 만나셨던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장면과 아주 흡사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의 이야기는 우리가 봉독한 본문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주님이 베드로를 따로 부르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물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요한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주님과의 대화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야기의 중심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떠올려 보면
베드로는 참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부로 살아가던 그가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시작되지요. 그 이후에 베드로는 주님 곁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많은 이적과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그가 병을 고쳐 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도 보았습니다. 니고데모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겠는데 니고데모 같은 랍비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의 인생은 바뀌었고요. 그리고 용감하고 적극적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인생을 불사르겠다고 그러면서 어디 계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그렇게까지도 고백했던, 그래서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 그는 품에서 칼을 꺼내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열심과 그런 뜨거움이 있었던 베드로를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을 아주 멀찍이서 멀리서 두려워 떨며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다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와서 쓸쓸하게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삶의 굴곡과 어려움들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너무 열심히 있던 그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또 주저앉고 돌아와 한숨 쉬면서 서 있는, 그리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요, 단지 베드로의 모습만은 아닐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겪게 되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 아니 우리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던 취업이나 시험이 생각보다 되지 않는 결과들을 겪는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그 속에서 한계를 겪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고백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며 힘들어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이기에 열심히 감당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겪게 되는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 겪게 되는 힘듦과 어려움과 상처가 남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가족 안에서 가족들과 자녀를 통해 또 부모님들을 통해 받게 되는 상처와 아픔들도 있습니다. 이 많은 수많은 우리 삶의 문제들이 바로 지금 베드로가 처한 상황처럼 우리를 홀로 외롭고 힘들고 또 탄식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낙심하고 때로는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릎 꿇게 되는 그러한 주변의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더 설명할까 하다가 제 이야기를 좀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단한 이야기도 아닌데, 베드로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겪었던 이런 때가 언제일까? 저도 홀로 이 그물을 던지면서 탄식하고 아파하고 힘들었던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신학을 조금 늦게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9살에 대학원 준비를 하고 대학원을 공부하고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맏아들이고요. 또 여러 가지 또 가정의 형편도 넉넉치 않고 뭐 이런 그 상황 속에서 과연 가능할까? 뭐 이런 고민들과 여러 가지 힘듦이 있었는데 제 마음속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이 마음을 가지고 신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1년, 2년 하면 할수록 쉽지 않더라고요. 해결될 줄 알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들은 계속되고 그 힘듦을 같이 감당해야 되는 상황들은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울에서 첫 사역지가 인천이었습니다. 인천에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을 따라
가서 인천의 한우리교회가 개척될 당시에 제가 그곳에 전도사로 첫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어려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사례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첫 사례비가 기억에 2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인천 오가는 기름값과 제가 밥을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밥값 하고 나면은 남는 게 없는 그런 사례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하게 기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으로 돌아오면 처한 상황들 이런 것들은 잘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죠. 그런 가운데 담임 목사님과 교단 선배 목사님들이 저희 교단에 뉴질랜드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주일학교 담당할 그 사역자가 필요한데 가서 영어를 좀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면서 한 2년만 공부하고 돌아와서 마저 신학 공부를 마쳐라. 그 공부를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받으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31살. 결혼도 해야 되고 산적해 있는 문제도 많고 장남에다가 부모님도 계신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 가운데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래봬도 해외 유학파다 뭐 이런 부끄럽지만 그래서 이제 가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려고 갔는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교회에 심호하시는 목사님 지금은 저희 교단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로 이상했어요. 도착했을 때 약속했던 그 약속들이 다 틀렸었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 제가 겪었어요. 그걸 일일이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것도 타국에 가서 그리고 제가 같이 방을 썼던 사람들이 인도 사람, 필리핀 사람들이었는데 말도 잘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저녁마다 이불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나를 여기에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는데 하나님 왜 이 조국 땅도 아닌 이 머나먼 뉴질랜드에 오게 하셔서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냐 그러면서 막 울었습니다. 제가 있던 곳에 가까운 바닷가에 그 오클랜드에 가면은 참 유명하다 하는 그 비치 중에 하나가 먼 바다를 태평양을 보면서 벤치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나 오면 사진을 찍는 그 멋진 자리 제가 그곳에 가서 날마다 울었습니다. 멋진 자리이긴 하지만 슬픔에 겨워 하나님을 탄식하며 소리쳤습니다.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이끌어주실 것 같은데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허탈한 마음으로 낚싯대를 이렇게 그물을 던지듯이 우리도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제 얘기는 좀 이따 좀 더 하기로 하고요. 네,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한 명 한 명 만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좀 이런 상황들을 겪는 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요한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원론적이고 단순하며 어찌 보면 식상한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른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함께 바라보고 그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힘입어 나아가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추상적으로 감성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들을 위로하시는 그 손길,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 있지만 무릎 꿇지 않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의 삶에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일어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처음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얕은 곳으로 가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 주님을 만나고 무릎 꿇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특별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더 이상 시몬이라 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베드로라 하겠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었고 그 문장을 보면 영어 성경으로 나는 너를 만들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땀 흘리고 그리고 열심으로 충성했지만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낙심해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그렇게 만드시기로 작정하셨던 이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여곡절이 있지만 사명의 자리로 다시 한번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장면이 21장 전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그물을 던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 애쓰며 수고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이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남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바라보는 곳, 그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사실, 첫째, 우리 모두는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목회를 해야 사명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직분자로 살아야 사명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레위기서를 우리가 날마다 새벽에 묵상하는데요, 그 레위기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었고 제사했던 많은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드렸던 제사의 방식, 그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로 나와 주님 앞에 서는가,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레위기의 핵심인 것을 우리는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 우리에게 주신 빛의 자녀의 삶, 성도의 삶, 거룩한 나라의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임을 잊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그렇게 한 7개월 정도를 보내면서 참 여러 가지 속상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이상한 부분들, 설명하기 참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들춰낼 수도 없고, 사역자가. 그래서 개인적인 사유를 적어 사직을 내고 7개월 만에 이제 사표를 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 때에 그곳에서 만났던 그 몇 분의 전도사님이 그 어학연수를 하시는 분들이 방학을 맞아서 여행을 가는데 같이 가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배낭을 메고 따라가서 뉴질랜드를 여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가보신 분도 참 좋습니다. 참 멋진 자연과 또 아름다운 그 경관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이제 방학이 열흘 정도가 있어서 끝나니까 돌아가지만 저는 남는 게 시간이었기에 저는 그들이 올라가고 혼자서 또 더 많은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조금씩 가다가 오늘 여기서 자야겠다 그러면 이제 싼 숙소 얻어서 자고, 이렇게 한 달을 제가 여행을 혼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여행하는 사람들 만나면서 제가 부렸던 투정과 제가 했던 그 아픔과 그 눈물이 이게 그냥 투정이었다라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됐습니다. 더 힘들고 더 아픈데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틈나는 대로 이제 큐티를 좀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다시 막 샘솟는 겁니다. 아,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묵상한 말씀을 누구에게인가 막 이야기해주고 싶고, 그때 앉아있던 그 아이들, 뉴질랜드에 있던 그 교회에 있던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를 떠나 그 어학연수 왔던,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러 왔던 중고생들이 많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내가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야겠구나. 돌아가서 공부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구나. 내가 더 공부하고 준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계속 주시면서 좀 마음의 결단과 소망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대학원 남은 학기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교회의 소식을 들었어요. 교회가 결국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되고 교회가 아픔을 겪었고 우리 언론장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뉴질랜드 평강교회가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면서 조금 더 같이 있어줄 걸.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그 분명한 이유를 좀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타국을 가서 저는 제 나름대로 좀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뭐 큰 간증이나 큰 이야기거리는 아닐 테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히 삶의 전환점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교회는 지금 새로 가신 목사님과 함께 다시 든든히 세워져 지금은 아주 또 귀하게 교회가 세워져가는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문제는 때때로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무릎 꿇게 합니다. 탄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아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다시금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픔과 탄식에 머무르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나를 불러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 나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게 왜 이런 삶을 주시고 오늘도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오른쪽 왼쪽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쪽이 오른쪽이고요, 저쪽에서 보면 이쪽이 오른쪽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그물을 던졌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만선의 기쁨을 겪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땀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열심히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그 주님의 시선을 향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렇게 그물을 내릴 때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사명지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아간다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사명이라면 그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또한 어떤 모습일까, 좀 더 나아가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사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큰 사역이 아닙니다. 목회자만 사명자가 아니고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교회에서 있는 직분, 교사, 이것만이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사명자가 아니라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명자의 출발은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다시금 내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오늘도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21장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아시지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떳떳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 특히 3번 물어보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3번 부인했던 그 장면을 기억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3번째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했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오.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고백을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찾아와서 오늘 질문하고 계시는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슴을 두드리시며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음성 앞에 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맡기신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삶이지만 이겨내고 인내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은 각자의 다른 삶의 모습들일 겁니다. 제가 처한 상황과 우리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또 그 속에서 우리의 사명은 각자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출발선상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사명지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은 아름답습니다. 땀 흘리며 살아가는 삶도 너무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에 땀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다. 그분의 임재 안으로 옮겨질 때 그때 우리는 그분의 존재가 되고 그 임재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온다. 적어도 평생에 한 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엠마오를 걷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를 향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로 그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만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도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슴을 열어 그 음성 앞에 고백하며 대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와의 사랑의 삶을 던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책 제목 예수님은 사랑의 눈이 머셨다라는 그 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의 눈이 머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실 때도 예수님도 심장은 하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장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오늘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 성가대로 이른 아침부터 봉사하고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 안내를 하고 또 주방에서 일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차를 관리하고 그리고 안내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좋아해도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해도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네 양떼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네 양떼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영암교회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지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신앙의 출발과 우리의 사명의 그 출발선에서 우리는 지금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묻고 대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터전, 우리 삶이 사명이라면 내일 이른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기에 힘들지만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어지는 수많은 일들, 수많은 문제와 선택과 어려움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내 평생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발자국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직장과 학교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슴에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도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사명임을 깨닫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닫혀진 마음들을 열으시며 상처받은 명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부르심이 거룩한 제사장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감당하며 직장으로 학교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입술에 고백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오늘도 힘든 삶이지만 이겨내며 견뎌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게 하시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터전이 사명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러한 천국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치유되고 이곳에서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나왔다면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하여 돌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내어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삶,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의 삶을 내어 맡깁니다. 한 주 동안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는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사명으로 알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